예수와 함께 죽는 경험, 그 숨이 코에 붙어 있는 그 숨의 자리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질문했던 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는가? 그리고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왜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지 않고 전병을 먹고 있는가? 포도주를 마시면서 모순 같은 말인데 모순이 모순이면서 또 모순이 아닌. 그러니까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울타리를 쳐가지고 이렇게 못 먹게 했으면 먹지 않았을 것인데 굳이 그걸 또 먹어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이고 또 그 예수는 자기 살과 피를 먹으라 그랬는데 어떻게 먹는 거냐고 먹으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먹을 수가 없는 왜 그런 문제가 발생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라는 게 제 질문이에요.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도로 표지판에도 이제 금지가 있잖아요. 주정차 금지. 그럼 그 전까지는 내가 모르잖아요. 보다 차를 세워야 되는지 안 세워야 되는지. 그 경계가 딱 있으니까, 표지가 있으니까, 아, 저기 세우지 말아야 되겠다. 그 금지가 처음에는 안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과정을 거친 그 사람이 숨이 코에 붙은 그 자리를 발견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고 표현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전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미 그 생명과를 먹은 그 위치에서 그러니까 소가 사람의 입장에서 썼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사람의 몸을 입으려면 나라고 하는 것이 금지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 금지 편말에 거기에 써 있는 거죠.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지 마십시오. 여기는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여기서 그 만약에 주차를 하게 되면 벌금을 정령 너는 죽으리라. 너는 정령 벌금을 내리라.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었다는 것은 어떻게 선악과를 먹고 죽어버렸으면 죽은 것도 몰랐을 텐데 그 사람이. 음, 그런데 이제 수메 자리에서 아기가 발견되고 나니까 아, 나로 사는 게 이제 죽음을 실행하는 거구나. 아, 그래서 또 그 말을 쓴 거지. 그러니까 처녀가 성경책을 읽으면 어머니의 책을 읽으면 다 모순일 거예요. 1장 1절에 너 같은 딸을 낳아봐라 이렇게 이제 썼단 말이야. 만약에 어머니 책을 읽었는데 너 같은 딸을 낳아보세요. 이것도 뭔 소리예요? 그냥 어머니는 어떻다는 거 쓰면 되지. 왜 이런 식으로 나와? 그 모순을 느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 수매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 들린 사람이 이 말을 쓴 거라.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주정자 표지판 같은 거라니까. 그 언어 자체가 아니라 거기서 내가 언어 너머에서 있는 그 숨이 코에 붙은 자리에서 이 말을 한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이 말씀의 그 진의를 알게 되는 거죠. 먹지 마라, 먹어라가 아니라 나는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선악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 나로 살 때는. 그걸 금할 수 없어요. 그거는 내가 먹어야 되는 양식인 거죠. 나의 양식은 선악을 아는 그 지식과 시간이에요. 그래야 내가 생존을 위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 둘은 다 왜곡되어 있어요. 시간도 왜곡되어 있고, 내가 지금을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시간의 배경이니까. 그러니까 과거, 현재는 실체가 없더라도 그걸 내가 사용해야 되니까. 나라고 하는 자체가 왜곡인데, 그래서 왜곡을 진리처럼 보게 한 거잖아요. 그게 소교인 거잖아요.
왜곡된 상태에서 내가 보는 것을 지금 올바르게 보고 있잖아요. 태양이 돈다든지 이런 말을 쓰고 있잖아. 그럼 왜곡되어 있는 건데, 그렇게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나라고 하는 왜곡이 됐는데, 그 사람이 그 지금을 사는 그 인식이 생겨버리면 그 두 개의 층이 있어서 얼마나 그 혼돈스럽겠어요. 살 수가 없는 거지. 그 생존을 위해서 나는 왜곡이 필요한 거예요, 왜곡이. 왜곡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아는 지식의 구분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싫어서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버리는 순간 나도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한 몸이거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음, 나의 양식이 되지는 않는 거죠. 그것도 이제 참 양식을 먹어본 사람이 예수의 살과 피가 참 양식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그것을 먹어야 내 안에 있는 이 목마름, 이 주림이 끝나는데 나로 만들어진 선악으로 만들어진 그 지식, 이 하나님 말씀도 이 문자화돼 가지고 이 글자가 되고 소리가 되는 거 이것은 양식이 안 돼요. 선악과를 금지한 그 말씀조차도 모든 나무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내가 그 말씀을 암송해도 나하고 관계가 없다. 그 말씀에 내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콧노래가 떨어지지 않은 손은 이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콧노래가 떨어져서 사람의 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쓴 책이거든. 이 책이 그 사람한테 필요한 책이 성경책은 내가 나를 비롯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필요해서 쓴 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녀를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전제가 왜곡되지 않아야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나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성경을 보니까 이게 모순투성인 거지.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처음부터 먹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지. 그리고 뭐 이렇게 주기까지 하면서 나 살과 피를 먹으라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살과 피를 먹는 방법을 알려주든지 또의 하나는 먹으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먹기가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이렇게 밥처럼 먹기 쉬우면 좋을 텐데. 네, 근데 이게 이미 다 내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 안에서는 꼭 과거와 미래가 있는 것 같은 그 왜곡이 일어나니까 먹지 않아야지 먹지 않는 게 되잖아요. 그리고 먹어야 먹는 게 되잖아. 시간 안에서는. 동시가 안 이루어지잖아. 먹지 않으면서 먹을 수가 있어요. 이 개념이 생길 수가 있나요? 이 공간 안에 수많은 주파수가 내가 알 수 없는 그 무한한 주파수가 이 안에 있거든. 근데 내가 듣는 것은 내 귀가 왜곡돼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뭐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라든지 아주 미세한 소리는 못 들어. 왜곡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로 보는 거는 눈도 그렇잖아요. 네. 그 생명인 사람은 빛으로 보고 나같이 누가 정상인지 모르겠어요. 정상이라는 기준이 뭔지 난 모르니까. 내가 볼 땐 그 사람도 정상이고 나도 정상이지. 근데 나는 컬러라는 왜곡된 상태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컬러로 보는 게 왜곡이라고 생각이 안 되지. 진리라고. 그러니까 지금 난 진실로 이 지금 초록색 잎을 보고 있고, 아름다운 이 꽃 색깔을 보고 있는데, 근데 그 나면서부터 생명인 사람은 그렇게 못 본다. 컬러로 못 보고 빛의 농도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거죠. 또 한 사람은 과일을 컬러로 보고, 이건 사과가 익었다, 바나나가 익었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한 사람은 냄새만 맡아도 알거든. 이 컬러는 관심이 없어요. 컬러로 분별을 하지 않고, 향기로, 그래서 굉장히 코가 발달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면서부터 생명인 사람은. 그러면 누가 정상이냐 이거예요. 둘 다 정상인 거죠. 다른 왜곡의 도구로 지금 나를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컬러를 구분할 수 없으면 컬러를 구분할 수 없는 그 왜곡이 된 상태가 내가 진실이 돼서 거기서 내가 또 살아간다니까 아무 의문 없이. 그렇게 내가 폭삭 속아 있어요. 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폭삭 속아 있기 때문에 사기꾼은 자기 자신도 속인다잖아요. 속인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지금 속이고 있다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되어 있으니까 속이는 것 자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진실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라.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속아야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금 속아 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음. 근데 왜 그렇게 속아 있냐? 그게 질문이잖아요. 왜 왜곡이 일어나는 거야? 생존하기 위해서 편집해서 보여준다니까. 그래야 내가 선택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으니까. 편집이 안 되면 벌판에서 내가 그 지금을 알아버렸어. 그래서 과거도 미래도 없어. 근데 그 짐승은 달려와. 그럼 죽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도 지금이고 죽을 때도 지금이야. 이러면 죽는 거예요. 예, 그러면 생존할 수가 없잖아. 음. 근데 그것은 이제 무제한 상태에서 그렇게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 첫 번째 사람은 오존에 오존의 삶을 사는 사람은 나라고 하는 그 자라고 그 지칭된 성경에서 말하는 첫사람하다. 음. 이 사람으로 내가 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으로 살 때는 질문을 계속하게 질문을 하면 답을 얻으려고 그래. 이 첫 번째 사람은. 왜 그래요? 왜 질문을 하고 답을 가르쳐 주면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할까? 나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안에는 시간으로 살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모르면 내가 알 수 있는 그 왜곡이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나를 지금 알려달라는 거. 저한테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좀 쉽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쉽게 해주면 알아들을 수 있나? 아니, 저는 이제 처녀하고 엄마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여성들이 엄마가 되어봤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어머니에 대해서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가장 쉬운 말이 그거잖아요. 너 같은 딸을 낳아봐라. 그것도 어렵잖아. 너 같은 딸을 낳아봐라. 가장 쉽게 말했어. 그냥 가장 쉽게 말한 거예요, 이게 지금. 선악과를 먹지 마라. 똑같은 말이에요. 너 같은 딸을 낳아봐라. 선악과를 먹지 마라. 누가 한 말이? 엄마가 한 말이잖아. 그러면 숨이 코에 붙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확인된 그 사람이 한 말이라니까. 그래서 너 같은 딸을 낳아봐라. 이런 말을 어떻게 선악을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불가능한 걸 알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나를 알 수 없다는 말을 한 거예요. 선악과를 금지했든 먹으라고 했든 어차피 어떻게 돼? 나로 살잖아, 모든 사람은. 이미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라. 근데 마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고. 그러니까 나로 사는 것은 자유를 찾아, 자유. 근데 그것은 뭐냐면, 좀 아까 같은, 또 왜곡이지? 이 숨이 이미 코에 붙었어. 그러니까 나는 그 숨이 코에 붙은 상태에서 반응하는 거죠, 반응. 숨을 쉬고 안 쉬는 건 나한테 없다니까? 그러면 없잖아. 그럼 어떻게 돼? 숨이 코에 붙은 그 자리에 가면 자유가 사라져.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말이 사라지면 상관이 없잖아. 선택이라고 하는 말이 사라진다니까, 거기 가서. 그러니까 숨이 코에 붙은 자리에 가면 먹어라 먹지 마라가 사라져. 신기합니다. 이건 말장난 같은데 처녀한테는 어머니 말이 말장난 같아. 자기한테는 그것이 경험이 안 되는 말이니까. 이 성경의 말이 그래서 어,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나 한 사람에게는 그 일상이지만 또 한 사람에게는 뭐 금성에서 온 사람이 한 얘기 같은 화성에서 온 사람이 한 이야기 같은 거죠. 근데 이게 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참 놀라운 거죠. 처녀가 엄마가 되잖아. 다른 몸을 세팅하는 게 아니라 단지 자녀를 낳았다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에서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다. 처녀가 자기 몸에서 아들을 낳았다.
백산에 대한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 낳았다. 또 여기는 또 낳았다는 얘기를 해. 뭘 낳았다는 건데 자기 몸에서 또 뭐를 낳아. 그러니까 또 모순인 거지. 엄마는 자식을 자기 몸에서 낳지. 남의 몸에서 낳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거는 남자도 낳는다는 거지. 남녀가 없어, 이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 이거. 그 사람의 나라는 뭡니까? 사람이 사는 곳이잖아. 그러면 거기가 소가 사람이 되면 사람의 나라에 산다. 그러니까 말도 사람에게 길들여지면 사람의 나라에 들어와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여전히 나는 이제 소니까 음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하고 교감이 된다니까. 그걸 내 말하고 그래요. 사람은 로고스로 말할 거냐. 못 알아듣는 거죠. 그 길판에 있는 소한테 암만 뭐라고 해봐야 못 알아듣는 거죠. 내 코가 끼면 그렇지 달라지죠. 이제 사람에게 길들여지면 내가 숨에 자꾸 확인되면 처음부터 말씀이 뚜렷하게 들리는 게 아니 사무엘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럼 어떻게 돼? 나중에는 하나님을 꼭 대면한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제가 지금 어떤 말을 하잖아요. 제 말로 하죠. 한국어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사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옛 것도 버릴 것이 없다니까요. 옛 것과 새 것을 쓴다고요. 이 언어가 왜곡을 하게 하는데 이 독소 조항을 가진 이 언어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거지. 그러니까 문자는 죽이는 것인데 문자가 살리는 것이 돼. 이 말을 다 안 써서 그런 거죠. 그러면 전달하는 기능을 상실해. 언어가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또 하나는 문자는 살리는 것이요.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그 언어는 쓸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언어는 분별을 해야 돼, 선악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 왜곡된 거예요, 그것은. 네,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언어를 사용한다는 전제는 뭐냐? 그 왜곡을 내가 사용한다는 거야. 편집해서 지금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숨이 코에 붙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진실을 안다니까. 그래서 언어로 전달할 수 없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알아. 근데 왜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 사람 안에 그 타점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있어. 근데 잠들어 있어. 그걸 잠들어 있다 그래. 다른 말로 하면 무지라 그래. 깨닫지 못하는 거죠. 좋은 땅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그래. 로고스가 깨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숨의 자리가 터치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자기 안에 자기가 알아듣는 소리를 들린다. 꼭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할 수, 이게 뭐지? 하면서 처음에 듣게 돼. 그런데 소리로 말하는 것보다 더 명료하게 자기 안에 새겨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새겨진다니까. 그리고 어떤 때 내가 필요하면 불현듯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마치 내가 만세전서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이. 그러니까 내가 더 명료하게 그 자리에 있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그렇게 표현되는 거죠. 이제 소가 오래 길들여져 있으니 한 30년 되니까 이제 주인하고 눈빛만 봐도 다 교통이 돼. 저도 눈물을 흘리고 음, 그 주인의 마음을 다 미리 아는 것 같아.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교통하는 그것을 이심전심이라고 그러는데 서로가 쳐다만 봐도 다 서로가 말을 알아듣는 그 상태. 그게 몸이잖아요. 몸은 몸으로 전하잖아요. 밤은 밤으로 전하고 낮은 낮으로 전하고. 그 말이 성경도 써 있는데 몸은 몸으로 전합니다. 신기하게 뭐 그 안에 뭐 신경도 있고 다 있지만 그 신경도 몸 안에 하나의 그 지체예요. 그러니까 다 연결이 돼 있어. 신기하게. 근데 그 모든 것이 세포 하나까지 다 숨으로 전하.
그러니까 숨이 없다면 신경도 다 소용이 없는 거지. 뭐 숨결 신경이라고. 그러니까 그 숨에 의해서 내가 조절되는 거지. 내 의지나. 그러니까 사람은 자유가 없어요. 진정한 자유. 자유가 없다는 게 자유. 그러니까 소가 자유해봤자 편집된 자유거든요. 소가 마음껏 살아. 벌판에 놔뒀어. 그러면 매일 먹고 자고 그거밖에 없잖아. 그 들짐승 오면 도망가고 오늘은 어떤 좋은 풀을 먹을까? 다른 게 없잖아. 그 인식이 소의 인식 안에 갇혀 살고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소가 사람에게 택정함을 받아가지고 어느 날 콧대가 뚫리면 인식의 차원이 사람의 차원으로 가는 거죠.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세계가 열리는 거죠. 계절을 모르는데 소는 사람에 의해서 계절을 알게 되고 씨 뿌릴 때와 또 거둘 때와 또 보리와 쌀과 각종 열매 맺는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한 번도 자기가 꿈속에서라도 상상하지 못한 음, 사람의 인식만큼 내가 옮겨갈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의식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인 거죠. 소가 사람에 속한 사람이 된 거와 비슷한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 아, 참으로 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안 됐디다 저는. 그 영에 속한 사람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봤는데 글을 읽어서 될 것 같았으면 제가 됐을 거예요. 밑줄 치고 또 너무 맞는 것 같은데 막 헷갈리는 양심이 혼과 양심이 겹쳐 있고 마음도 막 겹쳐 있고 확실하게 분리할 수가 없고 그 어떻게 영에 속한 사람이 되나? 읽다 보면 아리송해요. 처음엔 모르는데 처음엔 뭔가 쪽이 갈라지는 것 같은데 계속 반복해서 한 10번이고 읽어보면 아리송해. 이유를 알았어요. 지금은 알았죠. 그 숨이 붙은 그 코에 숨이 붙은 숨의 자리를 내가 확인하면 영에 속한 사람이 돼. 영의 몸이 된다고. 하나님의 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다 보면 부활, 강림, 재림, 교회, 그리스도의 몸, 구원, 은혜, 마지막 나팔 소리, 구름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 번개같이 번쩍임같이 임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얘기한 거예요? 엄마가 된 사람이 한 거죠. 그러니까 처녀의 입장에서는 해석해줘도 알 것 같은데 실감은 안 나는 거예요. 이해는 하겠어.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건 내가 이해하고 고맙고 감사해. 그런데 실제로 내가 어머니로 살려고 하면 달라지는 거죠. 그 사랑을 받고 살 수 있는데 내가 오늘서부터 어머니처럼 살아라 그러면 다른 얘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자기 자궁 속에 그 자녀를 낳아야 돼. 숨의 자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죽도록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걸 끊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개인의 생존을 위해서는 개인의 어머니가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과 타인이 아닌 지체로 한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한 거죠. 기름 부음이. 이것은 내가 숨의 자리에서 숨이 코에 붙은 사람으로 확인이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타인이라고 하는 왜곡이 사라져요. 처음부터 없었으니까 사라지는 거죠. 모든 사람은 지체인 거예요. 내 안에 어마어마한 그 세포가 있잖아요. 각 지체가. 근데 세포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안에서는 세포가 살아있는 거지만 몸 바깥에 있으면 그 세포는 죽은 거예요. 마치 성경책은 그런 거죠. 몸 안에 있을 때는 성경책이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는데 그것을 꺼내서 내가 분석하고 해석하고 조속해서 성경을 안다 그래서 몸 안에서의 경험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이해하고 주석하고 오늘 내가 알았다 그래서 그 성경이 내 안에서 지금 경험으로 일어나지는 않는다. 반드시 경험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는 경험,
그 숨이 코에 붙어 있는 그 숨의 자리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오늘 제가 질문했던 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는가? 그리고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왜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지 않고 전병을 먹고 있는가? 포도주를 마시면서. 처음에는 그것도 감동을 줘요. 제가 해봤어요. 그 빵에다가 포도주를 처음 먹을 때 눈물이 나요. 근데 그 다음에는 눈물이 안 나. 근데 시간이 갈수록 뭐만 남아? 형식만 남는 거야. 아, 나는 지금 성만찬 했어. 이거만 남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예수와 살과 피를 먹으면 전혀 다른. 점점 하나님의 몸으로 화하여 가요. 그게 메타포르시스라고 하는데 변화를 받아. 너희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거기서 몰퍼라고 하는 나비가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비가 애벌레에서 고치가 돼서 나비가 되는 거를 성경은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살아가는 그 애벌레가 숨의 자리를 확인을 하고 고치가 돼서 죽어서 액상화가 돼서 만세전서부터 거기에 감춰놓은 비밀, 그 이미지널 셀이라고 하는데 나비가 형상이 될 수 있는 세포가 그 안에 있어요. 근데 반드시 고치가 돼서 액상화가 돼야만 때가 딱 그 타임이 맞아야 그 세포가 부활을 해요. 그래서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애벌레가 꿈에도 바라지 않았던 상상할 수 없었던 거기 나비가 나와요. 코도 바뀌고 입도 바뀌고 다 바뀌어서 나와요. 애벌레는 몸 옆에 숨구멍이 있는데 나비는 온몸에 있어요. 그리고 그 갉아먹던 그 입이 사라지고 그 대롱이 생기죠. 그 꿀을 먹게 되죠. 그 가나안이 그냥 그 젓가꿀을 먹는 게 아니죠.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제 내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꿀로. 마치 삼손이 때려잡은 사자 안에 꿀이 나오듯이. 나라고 하는 건 사자예요. 그 사자가 오늘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꿀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꿀을 나오게 하려고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죽었다고 하는 자기 인식이 생겨야 하나님이 거기서 꿀을 생산한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습관을 완전히 해체하고 애습성이 남은 그 사람이 다 죽고 새로운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잖아요. 완전히 길들여진 개. 그 개로 표현된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 그 예수랑 같은 말이잖아요. 그 히브리어. 나의 구원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이 된 사람이 나의 구원자예요. 예수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몸으로 경험이 됐을 때 예수의 몸을 만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몸을 그렇게 만져요. 근데 어떻게 왔어요? 문을 닫았는데 그 벽을 뚫고 왔잖아. 그럼 우리는 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라는 경계가 사라졌다는 뜻이. 부활의 경험은 벽돌집에 그 벽이 없어져서 부활을 경험하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그건 없어져도 소용이 없어요. 나라고 하는 벽이 또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없앤 나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벽을 없앤. 그러니까 이거는 못 벗어나고 싶어도. 그런데 이제 나라고 하는 이제 카테고리가 사라지면 모든 벽이 하나, 둘 계속 사라지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표현된 투명한 유리바다. 옛 바다가 사라지고 옛 하늘과 옛 땅도 사라지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잖아요. 네모 반듯한 적중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다 다이아몬드잖아요. 이름은 다르지만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금강석. 금강석은 빛을 가장 온전히 반사하는 거지. 그러면 나는 이제 소가 금강석이 된 거지. 사람을 온전히 반사한다. 똑같아요. 내가 사람인데 흑연인데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신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사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로 비롯된 게 없어요. 사람은. 나로 비롯됐다고 하는 왜곡 상태에서 이제 나로 비롯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경험으로 이전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인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말도 저는
내가 알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 몸이 죽고 새로운 몸을 입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시간이니까 나는. 지금 살던 이 사람이 아닌 영원히 죽지 않는 어떤 몸으로 내가 부활한다는데 지금은 내가 살아서는 경험이 안 되겠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죽은 후에 내가 다시 그 몸을 입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 전제가 왜곡됐으니까 그렇게 왜곡돼.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사무엘 바게트가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고도는 기다리면 안 온다고. 근데 지금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나로 비롯된 건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계시록을 읽으면 미래의 일로 보이는 거죠. 그렇게 써놨어요, 언어로. 뭐 구름 타고 오신다든지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이 언어로 표현했잖아요. 네, 그런데 숨이 코에 붙은 그 자리에 가면 숨은 과거와 미래가 없다니까요. 과거도 내가 붙잡을 수가 없고 현재는 지나가서 붙잡을 수가 없고 미래도 붙잡을 수가 없고 어떤 사람이 나 지금 너무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행을 한번 가져와 봐라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그 불행 어저께 불행했던 일을 가져오는 게 지금이 되잖아요. 거기서 각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서의 자유인 거죠. 우리는 자유는 없어. 그러니까 왜곡이 벗겨지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벗겨진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숨이 코에 붙은 자리에 앵커돼 있어요. 앵커. 배를 정박시키기 위해서 앵커합니다. 닷으로. 그러니까 다시 내려져 있어요. 근데 이 닷은 한번 딱 고정되면 다시 안 올라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사하죠. 아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어머니 마음대로 하면 그 아이가 생존하듯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 자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혹시 하나님이 잘 모를까 봐 지금 가르쳐 드릴까요? 아니죠. 나는 알 수 없어요. 나는 소야. 무지한 소입니다, 저는. 음, 저는 낙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저는 나귀예요. 사람을 한 번도 안 태우고. 나는 내 쪼대로 사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끄신 거죠. 저는 가기 싫어요. 그런 데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내 인생에 침투하시는 거라. 내 목적은 아닙니다. 절대로. 나는 그렇게 살기는 나는 꿈에도 바라지 않아. 소는 저 푸른 초원에서 그냥 맛있는 풀과 함께 살고 싶은데 영원히 살면 되지. 아니 뭐 내가 뭐라고. 아무런 다른 게 없는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내 가족과 풍성한 어떤 물질을 가지고 병도 걸리지 않고 구구팔팔하게 그냥 살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그 세계를? 그러니까 깨닫지 않으면 그 사람에겐 이 세계를 줄 수가 없는 거죠. 저도 황소는 코를 뚫었어요. 황소를 처음에는 그렇게 했을 거 아니야. 해보니까 소가 안 돼. 길들여지지가 않아. 그래서 소도 죽고 사람도 죽고 땡기니까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골이니까 다 파괴되잖아. 그러니까 소도 다 파괴되고 사람도 죽고 그러니까 사람도 망하고 소도 망하는 그런 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목하여 봐가지고 우리도 그 사람 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어떤 일을 내가 기술을 전수하고 싶어. 제가 장사를 가르쳤는데 딱 한 가지만 딱 물어봐요. 사과가 두 박스가 있어요. 하나는 좀 안 좋은 사과. 그러니까 내일이면 못 팔아. 그러니까 오늘 팔아야 돼. 그 사과가 한 박스가 있고 내일 팔아도 되는 한 박스가 있습니다. 뭘부터 파시겠어요? 그랬더니 그 그 썩는 사과를 빨리 팔아야 저 안 썩는 사과는 내일까지 있으니까 내가 그 이문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 장사 못할 사람이죠. 항상 손님한테 좋은 걸 줘야 돼. 처음에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트럭을 타고 장사하다가 가게를 얻고, 나중에 보니까 그런 체인점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항상 좋은 걸 줘야 된다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근데 나쁜 것부터 줘야지 내가 나중에 내일도 좋은 거 판다는 이게 참 그 현명한 생각 같지만 장사를 못할 거는. 그렇게 보인다고 장사를 내가 하는 눈이 있다면? 똑같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더 잘 보이시겠어요.
하나님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도 손을 볼 때 자기 몸으로 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도 바울이 지목하여 하나님을 불렀다고 하잖아요. 예정론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는 예정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지 않고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이끌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갈 바를 몰라요. 갈 바를 모른다니까. 끝까지 몰라요. 갈 바를.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게 아니라 1초 후의 일도 저는 모릅니다. 단지 지금 그 전멸하는 몸인데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어 주셔서 나는 살고 있고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숨을 쉬는 자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멘.